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삶의 열매가 없으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삶의 열매가 없으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사과, 배, 포도 등 다양한 과일들이 열매를 맺어서 또 가게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일 농사를 짓는 농부는 1년 내내 이 수확의 시기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실의 계절에 농부가 기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나 열매를 맺기는 했지만은 너무 형편없는 저품질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한 해 농사 망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 농부는 농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진짜 농부라면 왜 금년에 농사는 왜 이렇게 망쳤을까? 왜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인을 조사해보고 그리고 그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잘못된 열매가 맺혔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자영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가 계속 나면 왜 적자가 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구조조정을 하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계속 그걸 방치하면 결국에는 큰 손해를 보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견딥니다. 영적으로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과일 나무가 있어도 뭐 꽃이 필 때도 예쁘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열매 맺을 때입니다. 포도가 포도나무를 보고 포도가 맺히고 저 팔공산 가면 또 사과나무도 안 많습니까? 그 가면 사과가 빨갛게 맺혀 있는 거 보면 참 예쁘죠? 우리 교회도 정원에 조만한 사과가 맺혔는데 그 다 따간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 보기 뭐 얼마나 예뻐요. 가만히 놔두세요. 너무 따지 말고 좀 따면은 나밖에 안 보지만은 가만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은 안 따갈 줄 압니다. 보면 바깥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따가는데 그 보면 얼마나 예뻐요. 빨갛게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그걸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수원에 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습니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도 성도의 삶에서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식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과나무에는 뭐가 달립니까? 배나무는? 감나무는? 유치원생들도 다 이걸 다 알아요. 여러분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니까 그죠. 또 이 사과나무 중에도 품종도 부사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부사가 열리겠죠. 부사를 심었는데 부사가 맛있지 않습니까? 아직 따진 안 했는데 지금 부사가 아닌 부사보다 훨씬 맛도 없는 그런 별종의 사과 열매가 맺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망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식물로 품종으로 말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했는데,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겠습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그죠? 극상품, 굉장히 좋은 열매. 지금 시중에 보면 과일이 많죠. 과일이 많고 포도나무 있는데 지금 이 시중에 그냥 나오는 이런 극상품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사과 보면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상자에 하는데, 그런데 그 사과 한 박스가 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고급 백화점에 딱 들어가면 얼마쯤 할까요? 적어도 10만 원이 넘겠죠? 안에 개수는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가보면 막 품질이 틀려요. 아주 좋은 그런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품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품종이 있어요. 그런 게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는 3만 원, 4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극상품이니까 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정도 돼야 돼, 한 박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 열매를,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극상품 열매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또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좀 저 사람 좀 좋네, 이거 좀 착하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확시 막 한 10배, 20배 정도 막 너무너무 빛이 나는 그 정도의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기대합니다. 신약 시대는 이 열매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거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랑 대신에 미움의 열매를 맺고, 희락 대신에 슬퍼하고 우울하고, 화평 대신에 싸움하고, 오래 참음 열매 대신에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참지 못하고, 자비 대신에 무자비하고, 양선 대신에 악행을 행하고, 충성 대신에 게으르고, 온유 대신에 사납고, 절제하는 대신에 무절제하고,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은 그는 저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당시 오늘 이 본문의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서의 수신자 유다 백성들은 극상품 열매 대신에 저질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하고 무정하고 부패하고 방탕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전도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맺히는 열매면 전도의 열매는 내 밖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금년 9월에 이제 각 교단 총회가 아마 거의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총회 결과를 보면은 장로교 통합총회가 1년 동안 94,700명 교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로교 합동총회는 한 해 1년 동안에 10만 명 이상 교인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로교 합동 통합직이 우리나라 전 교회의 절반입니다. 적어도 절반 이상 그 정도를 차지하는데 여기서만 20만 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단 1년 동안. 우리 교단은 한 해 6,8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단은 합동 통합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여러 배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도 보면 2012년에 비해서 지금 교세가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교인 수가 급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줄고 다음 세대가 줄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또 전도가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급감을 하는 추세다는 거예요.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 좀 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지 않지만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는데 참 열매가 없어요. 많은 나무들은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의 나무들은 전부 다 열매를 맺고 있는데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금년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대한 이런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열매가 없는데 계속 똑같은 삶의 패턴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패턴을 계속 고집하면은 그거는 파산이에요. 파산.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원인을 발견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삶의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영적 구조조정을. 누가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찍어버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조치를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예레미야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이스라엘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시골 가보면 알지요? 농사를 짓는 땅은 좀 부들부들해요. 근데 묵은 땅은 농사를 안 짓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고 그래 딱딱합니다. 그래 그 땅에는 보면은 농사를 짓지 않아 가지고 보면은 뭐 가시 덤풀 뭐 이런 잡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땅이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 묵은 땅에는 씨를 뿌려도 나지 않습니다. 묵은 땅은.
그러면 이런 땅에 여러분 농사를 지어 가지고 뭐 고추씨를 심고 배추씨를 심어 가지고 자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그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냥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가지고 기경을 해야 됩니다. 보통 농부들이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서 겨울 동안 땅을 그대로 놀려두지요. 똥을 놀려주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땅이 굳어지죠. 그리고 이제 봄에 새로운 씨를 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아엎지요.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가지고 가을에 그 이전 수확하고 남아 있는 그루터기를 없애고 그죠? 뿌리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갈아엎으면서 거름도 다시 잡아 넣으면서 갈아엎고 그 다음에 땅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아주 골고루 부드럽게 만들고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작물을 심기 좋게 만들고 또 그렇게 작업을 함으로써 햇빛이나 양분을 작물이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게 농사를 짓는데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너의 땅을 갈아엎으라는 게 묵은 땅. 여기서 땅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 말한 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예수님은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을 비유를 들면서 이것이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했습니다. 여기 묵은 땅은 일종의 길가밭과 같아요. 딱딱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굳어지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심지어 전도를 해도 그죠? 내 마음을 갈아엎고 나서 전도를 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는 씨를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파종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는 예배드리도 그 예배가 성공자가 되지 못해요.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는 봉사를 해도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묵은 땅을 굳어진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묵은 땅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이 잘 깨달아지면 좋은 땅,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묵은 땅이에요. 말씀이 들었을 때 오래 머물면 좋은 땅, 말씀이 듣자마자 번개처럼 떠나가 버리면 그런 묵은 땅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길가바 같은 마음은 그냥 들으면 삽시간에 마귀가 주워 먹어가지고 하나도 안 남아요. 그냥 깨달아지지도 않고 마음에 오래 머물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묵은 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증거가 뭐냐면 묵은 땅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 땅, 순종하지 못하면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분명히 했죠. 좋은 땅은 말씀을 들으면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실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또 쉽게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자꾸 생기면 좋은 땅, 안 생기면 묵은 땅에 가깝다. 이렇게 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묵은 땅일까? 좋은 땅일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묵은 땅이 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사람이 묵은 땅이 될 수 있는 마음이 굳어져요. 내 중심성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묵은 땅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뭘 하고 내가 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사고방식이 그리 되면은 내 환경 이렇게 되면은 묵은 땅이 되기 쉬워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이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었지만은 순종을 자꾸 안 해가면은 마음이 굳어져요. 계속 굳어집니다.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은 땅이 되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묵은 땅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 여러분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그게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이 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굳어지네요. 말씀 불순종하고 세상 쌓고 사랑하고 이렇게 가보면 내 중심으로 가보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 거기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구조조정인데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회개. 이게 확 갈아엎는 거예요. 뒤엎는 게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회개는 영적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에요. 이 회개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한 가장 기본이에요. 회개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은 일단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전도도 여러분 안 되면 열매가 안 맺히면 일단 내 안에 뭔가 회개할 거 없는가를 생각하고 회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안 돼. 이기지 못해 세상을. 그러면 일단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러고 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회개가 되면은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고 그냥 끝으로만 바꾸면 절대 열매가 안 맺혀져요. 사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이단이라든지 뭐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사상전을 하지 않습니까? 사상 생각을 탁 바꿔버려요. 사상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사실.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회개하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인데 그건 어원적으로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확 바꾸면 결국에는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레미야서 4장 14절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굳은 땅에서 땅에다가 막 이 쟁기를 갖고 팍 갈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부드럽게 하면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탁 간단하게 굳어진 게 깨트리죠.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회개는 깨지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깨지가 굳은 것이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내 의가 깨지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회개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별 볼일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다 틀렸구나.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 신앙생활 했구나. 엉터리 신앙생활 했구나.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배웠구나. 내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트려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무 생각이 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이리 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게 깨트려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쟁기라고 자꾸 갈면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 하나님 앞에 이 묵은 땅을 여러분 갈아 엎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온유해져요. 그런 사람을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은 땅을 확 갈아 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것이 그 안쪽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확 드러나요. 이렇게 확 드러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막 확 우리 땅을 마음의 땅을 파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훅 드러나요. 그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악들을 보는 건 내 안에 깊이 감춰진 것. 그래서 그걸 슬퍼하고 애통하고 상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에 17절 보면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다윗이 일생일대의 큰 죄를 짓고 나서 참회한 시가 이 시편 51편인데 다윗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바뀌었어 생각이. 진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안 그러면 내가 번제 다 드렸을 것이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상한 심령. 이것이 뭐냐면은 이 묵은 땅이 갈리고 회개한 사람의 심령입니다. 여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실은 죄에 내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내가 깨지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내 죄를 보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딱 들으면 말씀이 확 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가 확 떨어져 보면 그때부터 결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마음이 막 교만해가지고 막 자꾸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이러면 백날 들어도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한 말씀, 사실 말씀은 한 말씀만 들어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상한 심령으로 들어야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셉 얼라인의 돌이켜 회개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이 조셉 얼라인이라는 분은 1634년에서 1668년까지 사신 분인데 약간 2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회 초년병 시절부터 불신자 신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불이 젊은 조셉 얼라인의 뼛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구령의 설교와 기도에는 기름 부음이 넘쳤습니다. 조지 히필드는 이 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찰스 스펄전도 그의 죄를 깨달을 때 이 책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존 번연의 천로역정처럼 수백 세를 거듭하면서 넓게 읽혀지고 1671년 처음 출간되어 300여 년을 간통하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영국 교회와 타협을 거부하며 잦은 투옥으로 몸이 쇠약해진 얼라인은 34세 젊은 나이에 소천했습니다. 이 책은 리처드 백스터의 회개했는가와 기독교 역사상 회개에 대한 쌍두마차격인 저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얼라인의 아내인 테오도시아가 남긴 남편에 대한 회고담입니다. 남편은 새벽 4시 혹은 그 전에 일어났고 주일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장장이나 구두수송공이 먼저 일어나 일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는 매우 근심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일어나 일하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참으로 부끄럽소. 그들이 자신들의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내가 주께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회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기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세상 일을 하는 사람 보면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주인을 위해 그렇게 충성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더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자신을 보면 부끄럽게 여기고 그걸 회개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8시까지를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어마어마한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개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가책이나 감각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완고한 죄인이다. 대포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하면서 야단법석을 떨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미친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사람이다. 죄와 이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다. 당신 속에 반역자를 내쫓지 않으면 하늘과 화해할 수 없다.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눕지 말라. 죄와 결별하든지 영혼을 잃어버리든지 양자택일을 하라. 설교의 왕자인 찰스 스펄전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집어든 책이 얼라인의 책과 백스터의 책이었다. 나는 그 책들을 읽었다. 말 그대로 탐독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 진짜 거기서 내가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내 묵은 땅을 갈아엎고 회개하는 삶이 내 교만한 자아를 깨트려지고 그 다음에 내 죄악을 보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정말 묵은 땅을 갈고 회개하는 삶인데, 그러나 회개하는 삶은 여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머물고 이러면 회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는 삶은 묵은 땅을 가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회개하는 삶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과 여호와를 찾는 것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는 회개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올 때 내 죄악만 바라보고 아이고 슬프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까지가 들어가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의 상태로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뜨린 사람은 자기를 의지할 게 없어요. 너무 자기가 연약하고 내 안에 죄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봐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삶으로 인정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라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는 이런 약속들로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 그대로 문장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내 백성을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스스로 낮추고 네 자신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깨뜨리고 겸손해라. 이게 회개예요. 겸손의 회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까지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회개의 또 중요한 정령,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회개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늘 하는 사람 죄에 오래 머물 수 없고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로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에게 무너진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키거라. 가정도 회복시키고 교회도 회복시키고 이 나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약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동성애 커플에게 건강보험을 적용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 어느 사이트 같은 난리 났다케 지금.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을 바꾸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현재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37개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27개국을 좁혀보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는 16개국, 동성부부가 아동을 직접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가는 17개국입니다.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한 나라가 유럽의 네덜란드입니다. 사실 네덜란드는 보수 신학이 있는 나라인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14년 프랑스, 2017년 독일에서도 동성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 동성결혼 합헌 판정을 내림으로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중남미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2019년 대만이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했습니다. 올해 태국도 동성혼을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목사를 예배 도중에 이 감리교는 위에서 파송을 합니다. 이렇게 감독관이 그 설교 도중 파면을 했어요. 그 목사를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났습니다. 유럽이 과거에 기독교를 잘 믿는 나라예요. 그래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럽이 그 복을 많이 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잘 사는 걸 가지고 육신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유럽이 놀러 다니고 육신의 쾌락을 쫓다가 그 쾌락의 마지막 절정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유럽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리고 지금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기독교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교회 출석률이 1% 정도 되고 독일은 1.3% 교회 출석률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뭐 결혼하는 사람 사귀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하면 모든 걸 다 준다는 개념으로 여긴답니다. 모든 걸 사귀는 게요. 우리는 그냥 뭐 커피에서 카페 차 마시고 그냥 뭐 카톡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귀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하다 합니다. 독일이. 선진국을 다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잘 산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지금 미국도 거의 다 무너지고 있고 유럽은 뭐 거의 초토화되고 있고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자꾸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문화가 잘못된 죄악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27일 우리 교단의 손현보 목사님 일어나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서울 특히 강화문 중심으로 모여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저지하기 위한 200만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를 갔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 교단도 참여하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 악법들이 합법화되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완전히 나라가 황폐화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결국 그게 수순이에요. 조그마한 뚝이 무너지면 모든 게 뚝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그걸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늘 치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지배를 받는 시대여서,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루는 미스바의 백성들을 다 모으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에요. 기도회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공적이 많은, 이 풍파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교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죄가 많아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시험이 오고 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기도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런 운동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 한 여러분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이 대한민국은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여 우리가 정말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회개예요. 먼저는 너부터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너가 우리 자신부터, 내 마음을. 오늘도 우리 삶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 안에 예수를 닮은 인격이 없고 삶이 없다면 회개거리입니다. 이건 회개거리예요. 회개거리. 뭐 신앙 예수를 믿은 지 뭐 1년,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야 좀 봐주겠지만은 신앙생활을 뭐 5년, 10년 넘은 사람이 예수의 성품을 안 드러내는 것은 그 회개거리입니다. 회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오래됐는데 나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살려주시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찾으시는 바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예수를 닮은 인격과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묵은 땅을 한번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내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교만을 깨트리고 또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 우리 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축복을 주시고 열매를 다시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금년에 3년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빠릅니다. 한 살 더 먹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에 여러분 열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